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비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내 야망이고 내 욕망이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정도의 큰 비전은 혼자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림팀을 모으고 그들에게 비전을 위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멈추는 것이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처음 열었던 사람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리빙스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단체에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계신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리빙스턴은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좋은 길이 있어야만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길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성벽을 재건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자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은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외적인 공격, 외적인 문제,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비웃고 분노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고 성벽 재건의 공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5장이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4장이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사단은 먼저 밖에서부터 공격을 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이제 안에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문제보다도 내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공격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유대인 사이에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사마리아인들, 아라비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생활고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되피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빚을 내었습니다.
또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흉년에도 여전히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세금을 냅니다. 문제는 5절이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유대인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셨지 부유한 자들의 치부 수단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동족 간에 이자를 받는 풍속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책망하죠. 에스겔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변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가급적이면은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거래를 잘못해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종종 생기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주십시오. 빌려줘야 될 상황, 내가 그냥 주지 못하고 빌려줘야 될 상황이라면은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여력이 될 때 갚으십시오. 그러나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받지만 형편이 안 되면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부교역자가 자기 교회 성도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데요.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꽤 높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성도가 사채를 빌렸으면 이보다 더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빌려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사채를 빌려 쓴 것보다 더 싸게 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교회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면 성벽을 쌓고 외부의 공격을 막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들 안에 서로 이렇게 내부적인 원망이 있지 않는지, 서로 시비, 다툼, 원망, 분열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셀 가족 공동체를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분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표출 방법이죠. 모세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40세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죠.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한 이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분노를 발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습니다. 자기의 그 화난 감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합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서 크게 노해서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바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되돌려 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약한 고리업자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돌이키게 할 것인가? 여러분, 즉각적인 분노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즉각적인 분노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는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 느헤미야가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죠. 첫 번째 책망하는 것이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느헤미야는 7절 8절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높은 이자를 받고 담보를 잡고 노예로 팔고 그런 대상이 지금 이방인이 아니다. 그럼 너희 형제다, 너희 가족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에게는 형제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한 친족이다.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게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4장 32절에 가서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내어놓고. 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여러분, 교회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교회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장을 이상으로 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함께 일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치고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위에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 게을러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총독으로서 귀족들에게 민장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자발성이죠.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어느 제철 공업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철업의 불경기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자 안에 $5짜리 지폐 100장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모자를 돌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구호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온 그 모자 안에는 $1067가 들어있었습니다. $500를 나눠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돌아온 게 $1067였습니다.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비난을 생각하라라고 책망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교회는 세상의 비난, 대적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말세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적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 비난받지 않는 교회, 그렇게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자,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가 회개해라,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 그리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부패했던 귀족들과 민장들, 이 관리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마음에서만 일어나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전에 행하던 그 악한 행위를 멈춰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모범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모델링이라고 봅니다. 리더는 멘토링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 총독이 되어져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뒤에 12년 동안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충함이었더라. 그렇게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사역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했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열거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 이것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자대학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가 어려워서 부교육자로 2년을 갔습니다. 첫 해에 1년 동안 사례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처자식이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사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20만 원, 그때 1999년인데요 20만 원 줬습니다. 그거 받고 아무 불평하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어려워서 창고에 들어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전도할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들이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박 목사,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전 예배당, 그 예배당을 사서 이전하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작정하는데, 그때 제가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낼 수 있는 한계만큼 빚을 내고 나머지는 몇 년 동안 갚아가면서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여전히 저에게 돈 한 푼 없지만 힘이 겹도록 건축원금 작정하고 그리고 빚을 내고 그래서 또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에 2배, 3배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하는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들 다 감당하고 또 교회 위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합니다. 어떨 때는 최근에도 그랬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재직회 하고 선교회 총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때로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김밥 먹으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비전에 함께 사로잡혀서 제가 본을 보이고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고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달려간다면 그 일이 속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